에레미야 18장, 디모데후서 2장,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토기장애가 나오고 특권이 나오고. 우리 번역은 특권 번역이 안 됐어. 이렇게 번역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 번역했죠.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특권이에요. 특권. 엑소시아. 토기장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더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에는 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원어에는 농도위란 말로 옵니다. 농로는 한 쌍의 돌들이라고 했어요. 한 쌍은 첫 번째 줄여 말하면 의입니다. 왼쪽에 있는 의. 돌들인데 아래라는 뜻이 있었고 위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방금 불렀던 그 복음성가의 그 토기장이 이렇게 그릇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위 아래 돌. 레위기서 19장의 의. 그러니까 의라는 돌들 위에 그 말이죠. 두 번째 신명기 25장 의와 완전한 돌이죠.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의를 말할 때 왼쪽에 의를 말하고 오른쪽에 의를 말한 것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죠. 6장 7절인가 말씀에. 그러니까 마태오 5장 말씀에서 의에 주유고 목마르다 배부르다 했잖아. 그 다음 말씀에는 의에 대해서 핍박받는 자가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 내용이 달라. 의라는 것도. 의라는 것도 왼쪽에 있는 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단어가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행동으로서, 인격으로서, 옳다. 여기에 이 위에 있는 거지. 여기 위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하면 아래라고 했을 때 이미 의를 가진 사람한테 한 말이죠. 하나님 왼쪽에 의를 가진 사람 위에 그 말이잖아. 이제 지금 에레미야 18장 2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천사와 관계된 단어가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멜라카였어요. 번역하면은 사역 번역이에요. 미니스트리 사역. 대리인의 직. 천사라는 단어는 메신저. 그리고 만들다가 나옵니다. 출애굽 20장 보세요. 출애굽 20장 9절 10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출애굽 20장 9절 보세요. 여세가 나옵니다. 힘쓰다 말 나오고, 그다음에 모든 일을 만들다 했죠. 일이 나오죠. 멜라카입니다. 그 만들다, 그 멜라카란 일이라는 단어하고 만들다 그 두 단어가 에레미야 1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모든 일이라는 말에 그걸 빠져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 이건 이 구절만이 이제 오역을 하잖아. 오역. 여세 동안 힘써서 모든 너의 일을 행하라 했잖아요. 누구한테 한 말이라? 너라겠죠? 저는 오래전부터 너가 누굴까 생각했어요. 너한테 한 말, 너. 물론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은 너가 모세일 가능성이 높아. 너가 모세일 가능성이 높아. 지금 너한테 한 말이 너한테 모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너의 일을 하면서 지금 농로 위에 일을 말한 거잖아. 여기 내용, 일이라는 단어가. 이해되시는가?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말은 이미 전제가
농로위가 전제됐다 그 말이에요. 농로위가 전제되어 있고 거기에 농로 위에 있는 일이야. 농로 위에 있는 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지난 시간에 에르곤이 했잖아. 헬라어로 에르곤 일 번역할 때 일 뭐 행함 그 번역 때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에르곤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단어와 연관된 단어의 내용을 모르면은 대부분의 일 그러면은 막 바깥에 나가서 막 시장 가가지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 찬양하면서 어? 그것을 일로 생각하잖아. 그거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쌍욕 나오는 행위야. 그것은 그거 일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내용이 말씀을 듣고 만드는 거잖아. 내용이. 그 말한 것처럼 여기 말씀에 너는 따지면은 너의 이의를 만들라 한 거잖아. 그렇죠? 그 너는 토기장의 관계야. 토기장이로서 너지. 토기장이로서 너가 되는 거야. 토기장이로서 너. 엿새 동안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 창세기 2장 5절. 경작하다입니다. 아다마 들어보셨죠? 아다마를 경작한 것을 말해요. 먼저는 아다마를 경작을 해야 돼요. 붓게 물들이는 것을 경작을 해야 돼. 붓게 물들이는 것을 진홍같이 붉은 죄를 경작을 해야 돼. 그래서 양털같이 되었다가 나와야 돼. 그 말이죠. 힘쓰란 말은 먼저 그것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너의 일을 만들라 했죠. 또 너의 일을 만들라 그 말은 지금 농로 위에 일을 만들라 그 말이지. 예? 두 가지였죠. 여기에 근거해서 일을 만드는 쪽은 이제 18장 4절 말씀에 무슨 쪽이라? 파상, 썩는 쪽이잖아. 로마서 9장은 천이 여기는 그릇 쪽이지. 로마서 9장은 천이 여기는 그릇 쪽. 여기에 근거해서 일을 만들면은 정직한 다른 그릇. 예? 로마서 9장에서는 정귀한 그릇. 그거 되는 거야. 여기에 근거를 만들면. 그러니까 행하다 했을 때 행하다가 크게 두 가지. 부정적으로 행하다 단어가 부정적 의미로서 행한 쪽이 있고 긍정적 의미로 행할 쪽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는 살다 죽는다 했잖아. 행한 것도 죽는 쪽에 행함이 있고 사는 쪽에 행함이 있다 그 말이지. 농로한 단어가 두 번 나온다 했지. 출애굽기 1장 말씀 여기야 딱 두 번 나온다. 다르게 해석하면 에벤이 여기 농로가 에벤이로 했어. 이 에벤이 이제 돌이라는 단어야.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집, 아들, 딸, 농로 이의 동사가 뭔가요? 바나야, 바나. 건축하다. 바나, 건축하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돌을 동사를 해석하면은 인자를 건축하다. 시편 89편 3절, 시편 89편 5절이 건축하다 내용이 두 가지 말씀하면 보죠. 인자를 건축하다. 이쪽은 보호자를 건축하는 거. 잠언 9장 1절, 지혜.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 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농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죠. 자,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아다마부터 이제 거기 아다마를 경작하라 했잖아. 아다마를 경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도라는 말은 이미 빠져있지만 에레미야 18장을 참고하면 일을 하는 것은 사역은 대리인, 하나님이 대신한 대리인. 대리인의 사역은 농로 위에 하는 거야. 농로 위에서.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서 엿새 동안 하겠죠. 엿새 동안 나오잖아? 엿새 동안 번역했나? 엿새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7일 안식교하고 유대기를 까야 돼. 얼마나 멍충아 보세요. 제7일 안식교 저기 사등 옆에도 있잖아. 만화 보면은 의외로 유대교 다 어디에 걸렸습니까? 무슨 말이 걸렸습니까? 여기에 걸렸어요. 문자 그대로.
일을 엿새 동안 부지런히 만들다. 제7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겠잖아. 제7일 바로 나오냐 여기 말씀에 10절에. 예?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아야겠잖아. 같은 단어야. 농로 위에 있는 사역을 말해. 유대교는 그들 지금까지 믿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교회든 저기 안식교회든 간에 그 제7일이 언젠가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야. 그 안식교인들 일요일을 안 모이잖아. 우리 일요일에 모이는데 토요일에 모이잖아. 예? 그들이 생각한 제7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야.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그거 좀 대봐. 없어. 바꿔지지 않아. 예? 거기에 물들이면 바꿔지냐. 현주자매가 요가와 연관해가지고 거기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바꿔지지 않아. 같이 앉아서 저도 좀 이야기하고 들어봤지만 바꿔질 턱이 없어. 거기 뿌리도 바꿔질 턱이 없어. 유대교 바꿔질 턱이 없어. 죽을 때가 가는 거야. 바꿔지지 않아. 잘못 뿌리를 내려놓으면. 여세가 뭐냐 그 말. 히브리 6이라는 숫자는 5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숫자 5, 5를 넘어서다. 히브리어로 숫자 5는 무장하다. 무장한 것을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여세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세가 아닌 거예요. 여세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농로 위에서 일을 만드는 것이 여세야. 그러면 이용록이한테 여러분 각자한테 여세가 어떤 개념이겠어? 에? 죽을 때가 여세가 돼야지. 그 말이지. 에? 죽을 때까지 여세가 돼야지. 그 말은 농로 위에서 일을 만드는 것이 그냥 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6일 되니까 다 만들었죠. 천만의 말씀. 여세라는 게 그런 개념이다.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여세가 아니고 일을 만드는 것이 여세야. 내 안에 썩는 것이 만들어지고 정직한 것이 만들어지고 천한 것이 그릇이 만들어지고 정결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이 여세라. 그 여세. 그럼 개인적으로 경험한다.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80년일 수가 있고 100년일 수가 있고 30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세라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 제7일은 뭐예요? 7이라는 숫자는 맹세하다. 히브리어로 맹세하다. 수 양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다. 7이라는 숫자. 이런 뜻을 모르니까 제7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기들은 막 우리는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 너희들은 일요일은 저기 무슨 뭐 오래전에 태양신을 숭배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드리는 일요일이다. 우리는 훨씬 더 성경적이다. 개뿔 같은 소리. 제7일은 내 안에 여세를 통해서 내 안에 로마서 9장 말씀처럼 천한 그릇과 존귀한 것이 만들어져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된 날이 제7일이야. 안식. 그게 제7일이다. 그러니까 제7일, 6일 저게 우리가 생각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말한 거죠. 지금 유대교는 금요일 되면 저는 안 가봤지만 뭐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토요일인가 아침에 호텔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된대. 에? 왜? 쉬어야 되니까. 아주 웃긴 놈들 아니요. 왜 몰라? 모르니까 그러잖아. 예? 이 멜라카라는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잡혀서 유대교 봐 지금 왜 사람 죽여? 왜 싸우고 그래? 서로 용서하고 좀 화해하고 좀 터연해 놓지 왜 서로 막 지금도 팔레스타인 저놈들 우리 조상들 열받아 이거.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잘못 해석하니까 그런 거 잘못 해석하니까 아예 애워야 됩니다 단어. 멜라카 따라서 하세요. 멜라카
사역이란 뜻이고, 메신저, 천사라는 단어와 관련된다. 천사는 뭐냐? 말씀을 듣고 만드는 용감한 힘, 코어를 가진 사람. 농로. 제7의 신앙은, 제7위는 토요일이 아닌 내 안에 더 이상 이걸 다 여세라는 이 안에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농로 위에 멜라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 그런 내 영혼이 안식하다. 그것을 제7이라고 그런다. 토요일이 아니다. 5, 6, 7이라는 숫자의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 단어를 이해 못하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쉬워요. 다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18장 돌아와서 진흙이 이스라엘 집이 진흙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집을 진흙이라고 그런다. 진흙이 뭐냐? 이스라엘 집을 진흙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집을 또 뭐라 하느냐? 포도원이라고 그런다. 또 이스라엘 집을 뭐라 하느냐? 남은 자라고 그런다. 그럼 이스라엘 집은 가운데 해당된다. 가운데 해당된 것이 이스라엘 집이다. 썩는다 하는 그 단어도 녹과 철이 썩는다. 사자가 썩는다 했을 때 썩는다 하는 그 신앙 위치도 가운데였습니다. 가운데.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근거해서 로마서 이제 9장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9장을 보세요. 거기에 가보시면은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21절이에요. 진흙이 나옵니다. 이 진흙이 이사 64장, 예레미야 18장에 나와 있는 그 진흙이란 히브리어의 헬라어입니다. 진흙이 나오고 진흙과 함께해서 덩어리란 말 나옵니다. 덩어리.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진흙이란 거죠.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진흙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진흙 한 덩이란 말, 번역 그렇게 해놨잖아요. 네. 덩어리하고 진흙 같이 봐야 돼요. 주님의 기도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흙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흙을 아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나오죠. 우리의 뭐 죄를 용서하기는 하잖아. 그 우리가 진흙입니다. 우리가 진흙. 그렇게 해석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진흙이다. 그 진흙의 히브리어는 뭐라 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좁아가지고 괴롭다 했잖아요. 다른 구절 가면은 울어서 얼굴이 붓다 뜻도 들어있습니다. 진흙이라는 단어 속에. 여기에서는 덩어리로 말했어요. 진흙을 덩어리로 해석했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은 덩어리가 뭐냐? 진흙의 신앙이 덩어리다. 여기 가보세요. 로마 11장 16절. 진흙의 신앙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거기 보시면은 처음 읽은 곡식가루가 나옵니다. 아파르케. 처음 읽었다 하는 단어가 아파르케잖아요. 저 아파르케가 아포 더하기 아르케 합성을 하겠죠. 아파르케를 번역할 때 여기서는 처음 읽은 곡식가루 번역했는데 뭐 첫 열매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를 분해하면은 아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랑 아르케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아포, 아르케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요한일서 1장 1절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은 엔 아르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안에 있는 거다고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거 다르다는 건데 이게 합쳐진 게 이 아파르케예요. 이걸 거룩이라겠죠. 이 신의 거룩이라 그 말씀에. 그런데 처음 지금 곡식가루 거룩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말씀에는 덩어리가 나오죠. 덩어리도 뭐 한다고 했어요? 덩어리도 거룩하다고 했잖아. 그 말은 거룩하다 그 말. 그래서 진흙은 거룩한 신앙한 말이에요. 거룩하다. 진흙의 신앙 위치를 로마서 9장 해석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덩어리가 거룩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 11장 16절을 참고하면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덩어리도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뿔이 나오잖아요. 뿔이 거룩하다. 뭐 또 나와? 다 이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 이게 지금 진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진흙입니다라는 고백했을 때 나는 덩어리입니다. 예? 나는 아파르케 처음 익은 곡식가루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뿌리입니다. 그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2절인가 말씀에는 율법을 이렇게 말해요. 율법도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도 하기오스 거룩하다. 이게 다 같은 과입니다. 진흙이라는 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진흙이라는 고백을 할 때 나는 진흙입니다 고백할 때 여기 에가서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서 있으므로 내가 환난을 이기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되고 이 말 나왔었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진흙의 신앙 위치가 덩어리구나. 덩어리 찾아보니까 거룩이다. 다 이런 과들이 같은 의미로서 진흙이란 것. 저는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의 거룩과 관계된 내용으로서 진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흙의 위치를 덩어리를 통해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이 거기에서 이제 먼저는 천한 그릇이 나와죠. 천이 그릇이 거기 9장 21절 말씀에 두 종류잖아요. 앞에는 정기한 그릇, 뒤에는 천이 했잖아. 번역을 천하다 번역했는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치욕, 불명예, 원래 이 단어가 종기가 없다 할 때 되었습니다. 종기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 앞에 부정어가 들어있어요. 종기가 없다 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은 치욕, 불명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치욕, 불명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우리 번역도 한다면 천한 그릇과 관계된 게 9장 22절 말씀에 진노의 그릇이죠. 천한 여기 이쪽은 진노 멸망 나오죠. 이게 다 지금 천한 그릇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천한 그릇 멸망 진노 9장 22절에 멸망 진노 다 이 애들도 여기에 속하고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 말씀에서는 파상하다 썩는 그릇이다 그렇게 연관됩니다. 이렇게 진노 멸망.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노 멸망인데 여기에 이제 주께서 개입을 하시죠. 오래 참음으로. 썩는 그릇이 나를 향해서 저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개입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원어 보신 분들은 그 천하다 앞에 보시면 헬라어로 에이스 했잖아. 안으로 들어간다. 에이스가 나오죠. 9장 22절에 멸망 앞에 에이스죠. 그렇게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거 놔야 돼. 그런 반면에 귀한 그릇 앞에도 에이스가 있죠. 귀한 그릇 앞에 에이스 있잖아. 그것은 9장 23절 뒤쪽에 9장 23절 뒤쪽 가면 영광 앞에 에이스 있죠. 9장 23절에 넘기면 영광 앞에 에이스 있잖아. 그러니까 정귀한 그릇은
영광 안에 있는 그릇이다.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국률의 그릇이다. 존귀한 그릇은 국률의 그릇. 그 다음에 천한 그릇은 진노 멸망과 관계된 그릇. 그렇게 로마서 9장 거기 21절 이하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래 참으심이 개입을 해서 이 예를 천한 그릇을 여기로 바꾸기 위해서, 존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개입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입을 하셨다. 오래 참으심으로 개입을 하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천한 그릇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해 놓으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보시면은 이미 천하다 하는 종기가 없다 하는 저 단어가 여기에 사용했어요. 나는 천한 그릇입니다. 나는 파상된 썩는 그릇입니다.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26절에 거기 번역은 부끄럽다 번역했죠. 로마서 1장 26절에 부끄럽다 번역됐던 단어가 지금 천하다 하는 그 단어입니다. 아티미아, 부끄러운 욕심 안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내어버려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천한 그릇이죠. 천한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곧이란 말, 왜냐하면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연기할 때 네가 번성이란 말, 번성, 성품에 대해서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앞에 바꾸다가 딱 두 번 나온 단어라. 1장 25절에 나와. 로마서 1장 25절에 바꾸었다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5절 말씀하고 26절을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자들이 순리로 쓸 것을 연기로 바꿨다니까 이게 또 뭐가 되는가 하면은 레즈비언 들어보셨나? 충현이? 네. 레즈비언. 레즈비언 뭔지 알아? 네, 그렇지. 여자끼리 동성애한 거잖아. 그렇게 해석을 해. 이 구절을. 네? 여자가 나오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순리로 쓸 것을 연기로 바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자가 이제 우리가 여자야.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나 싫어. 난 여자끼리 좋아해.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것을 동성애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얼마나 멍텅구리예요, 그게. 이 바꾸다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면 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건 이미 썼어. 1장 25절 봐봐. 바꾸다가 뭘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뭘 바꿔서? 그저 바꿨다고 했잖아. 그럼 그대로 가지고 와. 그대로 가지고 와서 1장 26절 적용시켜봐요. 여인들이 순리로 쓸 것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진리가 순리로 쓸 것이고 영리는 뭐야? 그렇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1장 25절에 바꾸었다라 썼잖아. 쓰고서 1장 26절에 또 바꾸었다 하나가 나왔어. 딱 두 번밖에 안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2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내용이 뭐야? 부끄러운 것은 진리를, 그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천한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 그것도 천한 그릇에 해당이 돼요. 다시 또 다른 구절 보세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도 천한 그릇의 내용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다른 구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여기도 천한 그릇에 속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 말씀에 욕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장 21절에 천한 그릇을 따라서 내가 말한다 했을 때 거기가 천한 그릇 관계의 단어가 약하다. 약하다 단어 많이 들어봤죠? 약하다 하는 저 신앙 위치도
천한 그릇입니다. 약하다는 것도 천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약하다 계실 때 약하다의 모델이 누군가 하면 38년의 병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년의 병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38년 대 병자 할 때 병자 단어가 약하다야. 38년의 병자, 나사로 다 천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천한 그릇. 그걸 보세요. 그 요한복음 5장 11장 말씀. 그들이 다 천한 그릇이요. 천한 그릇인데 천한 그릇이니까 당연히 이제 파장 썩는 거잖아. 다 부숴내야 돼. 부숴냈으면 버려야 되잖아. 나 몰라라. 그렇지 않다고 말이지. 오래 참음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천한 그릇을 정귀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38년 병자한테 일어나라 하면서 내용 나오고 요한 11절 말씀도 나사로도 그냥 하나님 쉽게 개입하셔가지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 배경에서도 이게 천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 천한 그릇과 관계된 내용 속에 약하다 하는 것도 천한 그릇에 포함되어 있구나. 천한 그릇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로마서 9장 말씀에서 아까 말씀에서 21절 말씀에서 그 천한 그릇하고 정귀한 그릇 했을 때 정귀한 그릇하고 천한 그릇이 서로 대조적이잖아요. 천하다 말 정귀가 없다 말이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은 예를 들면은 고전 15장 43절이 있는데 고전 15장 43절을 참고하면은 천한 그릇을 심으면은 영광으로 다시 살단 말 나와. 그래서 거기에서 천한 그릇에 반대되는 개념이 영광이야. 영광.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서 천한 그릇과 관계해서 영광이 나오니까 9장 23절 말씀에 영광이 나오죠? 영광이 두 번 나오죠. 로마서 9장 23절 영광이 두 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로마서 9장 21절 이하를 쭉 생각하실 때 천한 그릇이 결국에는 오래 참으심이 개입하셔가지고 천한 그릇을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정귀한 그릇으로 바꿔 놓으셨다. 그게 정귀한 그릇이 궁율의 그릇과 같아. 궁율의 그릇. 그런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한 그릇, 정귀한 그릇. 다시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세요. 거기에는 이제 정귀한 그릇의 신앙 내용을 또 많이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귀한 그릇 했을 때 그 정귀한 신앙이 어떤 내용을 다 포함시키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천한 그릇에서 정귀한 그릇으로 바꿔지려면은 먼저 천한 그릇을 깨끗게 해야 돼. 깨끗게 해야 돼. 깨끗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이제 옮겨져 가는 거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 무슨 집이라겠는가 하면은 큰 집이라겠죠. 큰 집이라겠잖아요. 이 큰 집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마태 7장 말씀에 7장 24절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그쪽까지 연관됩니다. 마태 7장 24절에 큰 집에는 슬기로운 자와 관계된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하늘로부터 이런가 그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1절은 땅 위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안에 세워진 그 집이 나와. 두 가지 집이 나와요. 큰 집은 뒤쪽에 해당됩니다. 자, 큰 집 안에는 금도 있고 금과 은의 그릇이 있다겠죠. 금과 은의 그릇. 은은 썩는다입니다. 어디가 나옵니까? 썩는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금과 은은 썩는다. 네, 금그릇, 은그릇은 썩는 것을 말하고 나무들은 계시록 9장 20절이다. 계시록 9장 20절이 중요한 게 거기 구절 보시면은 거기도 금은이 나와. 계시록 9장 20절. 금은 나오고 동은 이제 노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금, 은, 동, 노는 다 썩는과입니다. 썩는과. 그 다음에 돌이 나오고 석이 돌입니다. 목이 이제 거기 나무란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목이. 그러니까 저기 금, 은, 그 다음에 나무 이 이제 세 단어가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대로 나왔었는데 그게 다 썩는
썩는 그릇과 관계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죠. 9장 20절에. 이 재앙이 있는데 재앙이 죽지 않고 남았다겠죠. 남은 사람이 나오죠. 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남은 사람들이 금과 은과 그다음에 녹과 그다음에 나무, 돌을 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들 손으로 행한다 말 나오죠. 행하다 나오죠. 에르곤이죠. 농로 위에서 행하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은 자의 신앙은 농로 위에서 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레위기 18장을 따지면은 썩는 것이죠. 썩는 거 관계된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남아있다. 미련한 처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의 신앙이 썩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횃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횃불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도 썩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25장 말씀에 횃불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꺼져간다고 했죠. 횃불의 신앙은 꺼지는 거예요. 횃불이 필요하지만 횃불에 계속 갇혀있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꺼져가. 그러니까 그릇 안에 기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다고 했을 때 저 남아있다는 신앙 내용들이 미련한 처녀와 연관된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금은 나무는 다 썩는 것에 속하고 질그릇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그 질그릇 할 때 거기 나온 단어입니다. 딱 두 번 나온다겠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그때 그 질그릇은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를 담다가 나와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은 존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보배를 담은 그릇은 존귀한 그릇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서 금과 은과 나무 다 썩는 것에 속하고 질그릇은 지금 썩는 데서 썩지 않는 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질그릇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 이제 귀이란 말 나오고 천이란 말 나왔죠. 똑같은 단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귀하다, 천하다 말. 로마서 거기 9장 21절에 둘 다 똑같이 안으로 들어가다 둘 다 똑같이 나와 있죠. 이미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쓸 때 그걸 가지고서 디모데후서 말씀과 연관을 지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장 21절에 만약에 누구든지 자신을 이런 것들이 하겠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썩는 것입니다. 썩는 그릇. 이런 것들에서 썩는 그릇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다. 그러니까 썩는 그릇에서 정직한 다른 그릇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과정에 있어서 깨끗게 한 필요합니다. 깨끗게 하라. 그래서 이 깨끗게 하다 하는 단어의 중요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연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저녁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가? 거기에서 이제 깨끗게 하는 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거기에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어떤 측면에서 제자들의 발이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천한 그릇 상징한 거예요. 천한 그릇 상징해서 그걸 깨끗게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깨끗게 하다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두 번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에크가 붙어 있어요. 너부터 더하기 깨끗게 하다 합성어야. 딱 두 번 나온 단어. 고전 5장 7절하고 해서 딱 두 번 나와. 에크가 붙어가지고 깨끗게 하다가. 그런데 에크를 빼버리고 깨끗게 하다가 했을 때 그 단어들이 깨끗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9장 같은 말씀에서도 성도들의 어른 행실의 옷이다 하면서 깨끗하고 빛난 옷 하나 나와 있죠. 어린 양의 어린 여자에게 예비되었다 하면서 거기에서 깨끗하다는 말 나와요. 그래서 그 깨끗함이 선한 그릇에서 존귀한 그릇으로 가기 위해서 깨끗이 되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해석이. 그래서 이 깨끗게 하다 단어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게 함을 통해서 존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면서 그 존귀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거룩하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진리입니다. 존귀한 그릇이 뭐냐? 로마서 2장 9장으로는 긍휼의 그릇이다.
영광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긍휼의 그릇이다. 그것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거룩하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다.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존귀한 그릇 안에. 그 다음에 쓰심이 합당하다 들어있어요. 쓰심이 합당하다. 무슨 말이냐? 잘했다. 더하기 인자하다가 들어있어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쓰심이 합당하다 단어 속에 뒤에 있는 단어가 크레스토스 해가지고 인자하다가, 인자하다. 인자하다 내용이 많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3절 가면은 인자하심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로마서 2장 4절에서 인자하심이 또 회개와 관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정귀한 그릇 안에는 거룩하다 들어있고 잘했다 더하기 인자하다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거기 또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이 나오죠. 모든 선한 일도 정귀한 그릇 안에 있어요. 거기에 일이 나오죠. 일이 나오죠. 모든 선한 일, 정직한 그릇. 정직한 그릇. 농로 위에서 만들어진 정직한 그릇이 모든 선한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 안으로 예비함이 되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이 되었습니다. 정귀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 정귀한 그릇은 로마서 9장 말씀에 의하면은 긍휼의 그릇이다. 그럼 디모데후서 와가지고는 그 정귀한 그릇을 다시 풀어 헤쳐가지고 정귀한 그릇의 안에는 거룩하다가 있고 달란트 남겼을 때 잘했다가 있고 거기에 더하기 인자하다가 들어있고 모든 선한이 들어있고 그렇게 정귀한 그릇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돌아와가지고 로마서 9장 다시 보죠. 로마서 9장 거기 24절을 해석할 텐데 24절 해석하기 전에 히브리어로 그릇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릇이라는 단어의 뜻, 준비되어진 어떤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릇이라는 단어, 지금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케일리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의 의미가 아니고 준비되어진 어떤 것.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히브리어 칼라입니다.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마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헬라어에서 그릇이라는 단어 속에는 남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아내의 뜻이 있다겠죠. 헬라어에서 그릇은 아내의 뜻이 들어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그릇은 준비되어진 어떤 것. 동사의 뜻으로는 칼라인데 이게 이제 다른 데서 번역할 때 마치다, 끝내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다.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다 나와있죠. 로마서 9장 24절 말씀에 이 그릇은 우리니 그릇이란 말 나오죠. 저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후스입니다. 변형된 단어입니다. 변형된 단어. 기본형이 호스죠. 호스. 후스잖아요. 후스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남성 복수 나와 있죠. 다시 돌아와서 가지고 9장 23절 앞쪽에 보시면 그릇 보세요. 중성 복수입니다. MP 했잖아? MP 했죠? 찾았나요? 네, MP 했죠? N이 중성이란 말입니다. 중성 복수. 여기는 9장 24절에서 우리 번역으로 그릇 번역된 단어에는 남성 복수잖아요. 앞에 같은 구절 안에서
그릇이라는 단어는 중성복수였어요. 중성복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릇 번역했단 말이야. 그릇 번역하려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되잖아요. 손나이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릇이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봐야 돼. 그건 사전에 지금 그릇이 중성은 나와 있잖아. 중성 나왔으니까 중성 복수야. 그러면 오마스 번역 24절 말씀, 우리 번역으로 그릇 번역했다면은 중성 복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성 복수가 안 되어 있고 남성이 나와 있잖아. 맞나요? 맞잖아, 당연히. 그럼 그릇을 번역해야 되냐, 안 되냐, 그 말이 제 말은. 아니라 그 말이지. 그릇을 번역할 단어가 아니라 그 말이지. 영어로 뭐는 번역했어? whom이 했잖아? 어떤 사람들을 말해. 사람들을 말한다고.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우리인 거지. 우리에 속한 사람들인 거지. 우리에 속한 사람. 이 우리란 말 나왔잖아요? 우리라 했잖아. 우리에 속한 사람들인 거지. 이게. 다시 정리하면. 로마 번역 24절만. 우리 번역에서는 그릇 번역했는데, 그릇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 아닌 것 같다. 그릇으로 번역하려면 단어가 이미 앞에서 같은 구절 안에서 그릇이 중성 복수니까 중성 복수를 받아야 될 단어 써야 된다. 그런데 아니고 남성 복수 썼다. 남성 복수 썼다 그 말은 여기에서 그릇이 아니고 우리를 가리킨다. 우리를 가리킨다. 그럼 이 우리가 누군가 하면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나왔다겠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 나왔다겠잖아. 그런데 문맥상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문맥상 살펴보면 그게 지금 그 앞에 구절 말씀이 그릇과 관계된 것이니까 그릇과 연관된 말씀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상 우리 해당된 whom인데 그릇으로 번역한 것은 뭔가 잘못된 해석이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잖아. 나와서 부르셨다고 했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는 자라고 했잖아. 이 사람이 지금 따지면은 천한 그릇에서 정교한 그릇으로 옮겨간 거지. 천한 그릇에서 정교한 그릇으로 그렇게 불러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말을 썼을까 하는 거야. 왜 유대인에만 쓰고 이방인에만 썼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앞에 에크 썼잖아? 둘 다 에크 썼어요. 에크가 이제 번역하면은 너부터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에크란 말은 안에 있다가 안에서 지금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쓴 전치사라. 이방인 안에 있었는데 이방인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올 때 쓰는 단어가 에크인 거예요. 가운데 할 때 에크가 나왔죠. 기억나시나요? 가운데 할 때 거기에 에크가 나왔어. 그런 것처럼 여기 에크를 쓴 거예요. 에크 썼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 언급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언급했어. 그럼 이 사람 여기로부터 부르셔 받았다겠죠? 부르셨다겠죠? 이 사람 우리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우리 속에는 지금 바울이 포함되겠죠. 당연히. 다시. 유대인 안에 있다가 나오기 위해서 나오도록 그 말. 유대인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도록 부르셨다. 이방인 안에 있었는데 이방인 안에서 나오도록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안에 있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라고 부르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누차 말했잖아. 교회라는 헬라 단어가 에크 더하기 부르셨다 합성어예요. 에베다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야 돼. 내 자신.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몰랐을 때부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그다음 막연하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도 교회는 다 건물이야. 정확하게 다시 아셔야 돼. 아예 다 외워야 돼. 에클레시아. 교회는 단어가
이렇게 써. 해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에크가 있고 뒤에 있는 단어가 부르셨다야. 그러니까 너부터 부르셨다. 이 사람이 교회예요. 너부터 부르셨다 하는 사람이 교회라. 예? 하나님이 교회 무슨 미친놈들 많아. 예? 교회는 너부터 부르신 받은 사람이 교회야. 사람. 그럼 너부터 부르셨다 했을 때 사람도 여러 종류였잖아. 첫 번째 사람은 뭐였어요? 예? 먼지.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을 또 나눴지. 남자, 여자. 남자는 많은 여러 가지 그 갈비뼈 가지고 있지만은 알지는 못해서. 여자는 하나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어. 아래층 여자. 남자는 부모가 있어서 부모를 버렸어. 남자. 성경에 말한 남자 여자는 우리가 알고 남자 여자가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조했어. 거기 남자 여자. 다른 단어 기억하다. 남자. 여자는 구멍 뚫렸다. 창세기 1장 26절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다. 여기에 해당이 돼야 돼. 사람이다. 사람이. 이게 사람이야. 사람. 성경에 말한 사람. 그건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미 사람임을 전제해서 말해. 사람이다. 당신은 사람이다라고 전제해서 말해. 이를 들면 지금도 그러하지만 처음 나온 사람, 우리가 말하는 사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일어나서요. 나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해서 이제는 나에게 뭐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일종의 구원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 고백해서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이 이미 뭡니까? 당신의 사람이다를 전제하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 너는 먼지냐? 먼지부터 알아야 돼. 내가 사람이 알려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할 때 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 안 돼. 내가 나를 대할 때 나는 사람이다 하면 안 돼. 그 사람도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먼지냐, 이런 남자 여자냐, 이런 남자 여자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 말씀 이제 이 말씀과 비슷한 연관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겠지만은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에서 에크가 있는 거예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부르셨다 하니까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다. 이게 교회라는 단어를 형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이 말씀 한다면 유대인이 먼저잖아. 내가 유대인이 돼야 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방이 돼야 돼. 내가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불러냈어. 그 사람 우리라겠죠. 거기 말씀에 불러냈다. 그래서 이 에크와 합쳐진 게 이게 교회라. 교회. 그러니까 아예 내 사상을 고쳐야 한다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야 문고사 네 어디 가냐? 나 교회 가는데? 안 된다는 그 말이지. 응? 교회는 나한테 뭐하러 또 교회 가? 그러니까 다시 바꿔 생각하면 무인도 가가지고 나 혼자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면은 나 혼자 영과 진리로 저분께 키스할 수 있는 거라. 응? 교회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 불러냈다. 어디에서? 여기에 불러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흑암에서 불러냈다. 흑암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이 들어갔다고 했잖아. 거기도 에크 더하기 불러냈다. 갈라디아 1장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도 어머니의 태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에크 부르셨다. 어머니 태가 바울이 문자적 어머니 태가 아닌 거야. 그건 중요한 게 유대인으로부터 불렀다, 이방인 불렀다고 했을 때 유대인 그러면 저 유대교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 아니라고. 유대인이 가리킨 것이 뭐고 이방이 가리킨 건 뭐고 고린도서 1장 23절. 유대인과 이방인의 내용을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을 할 수가 있어요. 고전 1장 23절에 유대인 나오죠. 그 다음에 이방인 나옵니다. 자, 유대인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관련해 나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십자가와 관계해서 유대인 이방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동사죠. 십자가 단어의 동사. 십자가에 못 박히다. 십자가. 그래서 유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은 꺼리끼다 했잖아요. 꺼리끼다 했잖아요. 꺼리끼다가 헬라어예요. 스칸달론. 여기에서 헬라어, 영어, 스캔들이 나와요. 스캔들.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렇게 다 말이. 대부분 영어 번역 이 단어야. 영어 번역이. 영어 써졌잖아. 저 단어가 다르게 번역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유대인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고 지중해 살고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내 안에서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다 그 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수용하지 못하다. 아까 멘트했지만은 가운데 있는 나를 가운데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 자신이 수용하고 있지 못하면은 내 안에 유대인으로서 장애물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애물이 간 사람은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알고 유대인이 아니라 장애물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도 십자가에 대해서 걸려 넘어져. 내가 십자가를 그대로 내 마음속에 수용을 못해. 그 사람이 유대인이야. 그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에코한 거야. 에코에서 불러냈어. 왜 어떻게 에코 불러냈잖아? 십자가를 알라고 불러낸 거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시 십자가를 알라고 불러내신 거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이 뭐였어? 이방인이 똑같이 십자가 못 박힘에 대해서 이방인은 뭐 하는 거였어요? 미련하겠잖아. 미련한 처녀의 명사.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미련한 처녀야. 햇불만 좋아해, 이방인. 나는 햇불만 있으면 다 돼. 이 햇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왼쪽에 있는 햇불인데 햇불만 있으면 다 된 거야.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복잡해. 그 사람 이방인. 햇불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가게 하기 위한 과정에 햇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햇불만 붙잡고 있으니까 십자가 못 박히면 알려 하지 않아. 그 사람이 이방인. 거기서 불러냈어. 그걸 교회라고 그래.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그러하고 다시 갈라디아서 1장을 참고하면은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해요. 이방인을 설명할 때 죄인을 또 이방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갈라디아 2장 15절에 이방인을 죄인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미련하고 또 죄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아직도 죄인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미련하고 거기에서 불러냈다. 교회라는 단어는 주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당신의 교회를 언급했어요. 마태 16장 18절 마태 16장 18절 나의 교회가 나오죠. 나의 교회가 나오죠. 읽음이 에크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에크클레시아. 에크로부터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부르셨다. 나의 교회입니다. 다시 이렇게 여기와 생각해요. 교회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부르셨다 하는 거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를 부르셨다. 부르신 것은 뭐 알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 못 박힘에 대해서 미련하고 또 뭐 했다겠어요? 장애물 했다겠잖아. 거기서 불러내서 십자가 못 박힘 알게 하시려고 불러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반석 위에 내가 뭐 한다고 했어요? 건축하다 하잖아? 지혜로 건축하다. 보호자로 건축하다. 건축하다 신앙이. 지혜로 건축하다. 보호자로 건축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뭐 한다? 아우테스 그녀를 교회를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거기 우리 번역 안 됐잖아. 아우테스 그녀다 그녀. 여기서 그것을 번역했잖아. 그것이 아니고 그녀. 왜냐하면 교회가 여성 명사. 그녀 맞나? 음부의 문들이 그녀를 이기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교회를 말했을 때, 내 교회라고 했을 때, 내 교회란, 주님의 교회란 말 썼을 때, 이미 교회란 말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러냈다. 몇 군데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여기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도 불러내다. 에크 더하기 불러내다. 불러내서 반석에 건축하다. 불러내서 반석에 건축했을 때 음부를 이긴다. 그러니까 무슨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불러냈다. 이방인으로 불러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스코토스 흑암으로부터 너희를 불러냈다. 흑암에 불러내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안으로 그랬잖아요. 들어가게 했잖아. 에이스죠. 그의 소유란 단어 앞에 보세요. 에이스잖아요. 그의 소유 앞에 에이스죠. 똑같은 에이스잖아. 그러니까 그의 기이한 빛은 뭔가 하면은 그의 소유가 그의 기이한 빛에 대해. 근데 그의 소유란 저 단어가 히브리 10장 39절에 나와. 구원. 히브리 10장 39절에 구원. 그의 소유. 에이스. 그 표시해 놔요. 에이스의 단어를 그렇게. 그래서 이 구절도 지금 불러낸 것 관계에서 말한다. 다시 정리하면은 교회는 안에 있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라고 부르셨다. 그게 교회다. 어디 안에 있느냐? 유대인 안에 있었다. 유대인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걸린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가운데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다른 걸 참고하면은 악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내 마음에 수용하지 못하고 뭔가 여전히 내 속에서 부딪힘이 있더라. 십자가에 대해서 내 속에서 부딪힘이 있더라. 그건 내 안에 장애물이 있다. 그 말이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냈다. 그 사람을 불러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다. 뭐 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지혜로 건축하고 보좌로 건축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이방인은 죄인이다. 죄인에서 불러냈다. 또 이방인은 뭐라 해서 거기 말씀해? 죄인이라고 했고. 미련하다 했잖아요. 이방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전히 십자가 못 박힌 대해서 미련하다. 거기에서 불러냈다. 미련한 데서 불러냈다. 결국에 슬기로운 처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에는 이와 같이 안에 있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라고 불러냈다. 그것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찾아보니 여기 나오고 로마서 9장 거기 14절에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1장 거기도 나오더라. 최소한 이 구절에 교회라는 단어 의미를 다시 새롭게 이해를 하자. 갈라디아 1장 15절에 15절. 갈라디아 1장 15절. 23절이 아니고
표시해 놓으세요. 어머니 태가 나오잖아. 어머니 태로부터 에크했죠. 그 다음에 뒤에 부르셨다 나오죠. 부르신 것은 그의 은혜를 통해서 부르셨다.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머니 태 안에 있었어. 자, 어머니가 누굴까? 어머니. 아, 잘했어. 햇사람. 햇사람이요. 에게세계 16장 3절. 햇사람. 두렵다. 문자적인 어머니가 아니야. 햇사람의 태로부터 은혜로 부르셨다. 자, 부르셨다 했잖아요? 그래. 부르심 받은 다음이 뭔가 하면 택정하다. 저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포리죠. 염소에서 양을 분리시킨대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결과가 택정하다. 택정하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마태이 15장 32, 마태이 13장 49절, 32절 등등. 고린도 6장 17절 중요해요. 택정하다. 거기 나오다. 바깥에 나와다. 고린도 6장 17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은 이사야 52장 11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쓴 겁니다. 가운데로부터죠.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가운데로부터잖아. 맞아요? 가운데로부터. 골로새 2장 14절 가운데로부터. 에스겔 1장 5절 가운데로부터. 또 어디 나온다고 했어요? 가운데로부터. 출애굽기 3장 2절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가운데로부터 나왔죠? 나와가지고 어디가? 따로 있어라. 따로 있어라. 위층. 신학적 유층이에요. 여기 말씀에는 따로 있다. 명령법. 따로 있어라. 명령법. 나와라. 명령법. 고린도후서 6장 17절. 나와라. 명령법. 따로 있어라. 명령법. 교회에 대한 설명드렸고, 존귀한 그릇.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토기장의 특권은 나를 천한 그릇으로, 진흙인 덩어리나 거룩한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래가지고, 천하다 계실 때 여러 가지 뜻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가운데 연약하다. 연약한 것도 천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람은 참 귀한 겁니다. 파상하다, 썩는다. 이런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가지고 존귀한 그릇으로, 정직한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 로마서 9장은 귀한 그릇은 긍휼의 그릇과 같다. 천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과 같다. 교회라는 단어는 뭐냐? 로부터 불러냈다가 교회라는 의미다. 건물이 아니다. 예배당, 그냥 잠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듣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런 장소의 개념이지, 교회라는 개념은 로부터 불러낸다. 그러면 로부터가 뭐냐?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거기에서 불러냈다. 그것을 바울은 은혜로 말합니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말. 은혜가 임해서 불러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안에 갇혀 있는. 늘 저 성격도 N입니다. 안전을 좋아해요. 안전. 에크하기 무서워. 에크하기 무서워. 안전이 좋아. 그게 N의 정신이야. N. 안전을 좋아해. 그러니까 또 일종의 또 그래도 모험심에 마음 가진 사람 있잖아. 정권사는 에크인가? 뭐 활동한 거 말하고 보면 에크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 마음 자체가 타고난 것이 N의 성격이 있고 에크의 성격이 있는데 대부분이 N이다. 안전을 좋아하다. 그 N 안에 그 안에 갇혀 있어. 그 안에. 그런데 거기서 나오려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십자가가 나오게끔 하신 거예요. 에크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기능 가운데 하나가 에크하게 하신 거예요. 에크해야만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거기에 불과 관계에서 불꽃이 나와. 거기에서 여호와의 누가 나오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여호와의 사자. 시편 130편 여호와의 사자가 나온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평정하다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손들의 못 자국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제가 다시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한번 읽어오시고, 다음 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